자리에 앉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보 5페이지에 있는 예배로의 부름을 다 같이 읽으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2편 2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기대하며 언제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또 지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깨뜨리시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해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또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김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인간적인 것들 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셀 모임 때 이야기 나눴죠? 네. 오늘 참 어려운 날입니다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개인적인 소식이 있어서 저 핸드폰도 잠깐 네, 광고 잠깐 읽었을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뭐냐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하는 사람만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자가 이건 이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결론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듣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물음표만 있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절에서 5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양의 우리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양의 목자와 강도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죠. 시작! 자기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두 명만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목자와 강도. 그리고 헷갈리는 게 그 문지기도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는 말이야 문지기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헷갈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문지기는 따로 있는 거고 문지기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목자를 알아보는 그냥 문지기 제3의 인물이고 양의 목자와 강도가 비교되고 있다. 양의 목자가 강도와 다른 점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으로 다닌다. 네. 여기에서 문으로 다닌다가 나중 다음 비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양의 목자는 정식 절차에 문으로 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게 중요해요. 목자가 양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강아지만 키워봐도 알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주인만 가면 꼬리를 흔들거나 물론 누구 강아지는 핥힌다고도 하던데 네, 보통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좋아하잖아요.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양들도 성경에서 어리석은 존재로 계속 비유가 돼요. 하지만 그 양들조차도 그 목자를 알아듣는다, 알아본다. 그래서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목자를 알아보고
그의 소리를 안다. 소리로 안다. 양이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지면 그게 분간이 안 돼가지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해요? 모아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보고 쫓아가라고. 그래서 눈이 어두운데 그런 어두운 양조차도 목자의 소리를 안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는데요. 이 목자가 문으로 다니는데 나는 목자이자 문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저도 목소리를 깔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깔면은 잠이 오죠. 그래서 같이 읽을 때는 조금 피치를 높여서, 피치가 전문 용어잖아요. 좀 음정을 높여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것처럼 읽어주셔야 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잘한다. 역시 피아노 괜히 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였냐?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끌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꼴을 먹이고 다시 우리 안에 데려가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 그 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양들이 막힌 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문이 되어 주셔서 그 양들을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갈 수 있게 하는 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비유가 중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의 목자이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양들을 끌고 다니는 목자이고 두 번째 그 양들이 오고 가는, 우리 안에서 지켜지도록 오고 가는 문이 되어준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까지 하고 다시 첫 번째 비유, 목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11절에서 18절인데요. 아까 1절에서는 양의 목자와 강도가 비유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목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할 때는 문으로 다니는 목자와 문이 아닌 곳으로 양을 훔치러 다니는 강도가 비교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목자가 이야기될 때는 선한 목자와
사꾼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도 알고 양도 그 선한 목자를 안다. 첫 번째 비유에 나온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뭐냐?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희생을 한다. 선한 목자는 그런 일을 한다. 라는 것이 18절까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꾼은 열심히 돈을 받고 삭슬 받고 일하지만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왜냐? 월급쟁이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늑대가 왔을 때 그것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게 사꾼과 월급쟁이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의 목자다. 그래서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알아서 문을 통해 들어가서 양들을 오가게 하면서 꼴을 먹인다, 살아가게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역할이 있는데 뭐냐? 양을 우리에서 지키는 동시에 오갈 수 있게 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고 그 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 중에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목자하고 다른 점이 있다. 뭐냐?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 뿐더러 그 양은 위험이 있을 때 희생하며 그 양들을 살리려고 애를 쓴다. 특별히 예수님은 목숨까지 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분쟁하며 갈팡질팡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믿지 마라 라는 것이 분쟁의 첫 번째 주장이었고 분쟁의 두 번째 주장은 뭐예요? 치유하는데 무슨 귀신이냐? 귀신이 아닐 것 같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닐 것 같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은 다 거짓이냐? 귀신 들린 자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혹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든 말은 믿을 것이 못되고 다 거짓이냐 라고 주장한다면 물음이 생기는 거죠. 또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이 돕는 거냐?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악령이 그러진 않고 성령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곳은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다. 1번. 2번은 뭐냐?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도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이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2번,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성령이 아닐 수 있다. 2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1번, 다 성령이다. 손 들어 주시고요. 1번. 뭐야, 왜 이래? 2번 다 들 거야? 내리시고. 2번, 다 성령이 아니다. 네, 다 성령이 아니다. 또 누구 기권이야? 졸아서 못 들었지? 아니고.
이 성경 사무엘상 2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제사장에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여인, 무당 혹은 귀신과 접신할 수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한 노인을 불러달라 합니다. 누구냐? 사무엘을 불러달라 해요. 그 여인이 그 영을 불렀더니 정말 노인이 한 명 나타나요. 그래서 사울은 그 노인 귀신을 사무엘인 줄 알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쉽게 그 영이, 그 귀신이 사무엘이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사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었는지 사무엘을 가장한 다른 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성경에 신접한 여인이 그냥 거짓말 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들은 게 있어요. 제가 무당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점집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쟁이들 나가라. 그냥 눈에 들어갔는데 그냥 예수쟁이는 나가라. 필요 없다. 여기 구경하지 마라. 여기는 나에게 성스러운 자리다.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거기 가서 뭔가 적개를 보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쟁이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안 가지만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소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여튼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무당을 만난 사람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은 아니더라 라는 것이 제가 들은 중론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접한 여인이 그냥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냥 군대 귀신이 아닌 건데 그냥 정신병으로 그랬던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면 귀신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고 귀신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한 건 이거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성령의 능력은 아니다. 그것을 잘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을 신뢰하지 마라. 왜냐? 무당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귀신을 접하는 무당들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점을 보고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데 그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악령과 성령을 잘 구분하라 라는 것이 수많은 교회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분쟁이 나지만 분쟁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거짓이 아니다. 귀신 들린 자도 때로는 옳은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옳은 말, 그른 말을 잘 구별해야 되고 치유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러한 권능이 일어날 때 그저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성령의 일인지 성령과 상관없는 일인지를 잘 분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그냥 무력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이 있다고 쫓아다니면 큰일 난다. 신천지가 얼마나 힘이 세냐. 하지만 힘이 세다고 성령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고 분간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은 양의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들의 분별력을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찾아봤어요. 3절 보세요. 문지기가 아니라 문지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지기는 목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 강도가 문을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지. 그러니까 강도들이 문으로 안 가고 담으로 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넘는 거 아니에요? 문지기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3절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을 왜 계속 강조해요? 다음 주에 본문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먹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을 왜 해요? 양이라면 목자의 말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오늘의 비유에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4절 보세요. 제가 하하 할 때도 거기에 본문을 길게 하는 거는 하루라도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동이라고 하지. 우리가 극동이고 근동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목자가 일하는 방식이 서양에서 미국인들이 하는 방식하고 목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양에서 목양하는 방식은 뭐냐? 목자가 걸어다니기 너무 피곤하니까 양이 많으니까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의 뒤에서 양의 겁을 줘요. 그러면 양이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아지를 한두 마리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 옆을 가로막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가죠. 뒤에서 물고 옆을 막아.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뒤에서 겁을 주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서양에서 목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근동 지역에서는 양을 키우는 방식이 전혀 반대예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양의 꽁무니에, 엉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양의 앞에 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의 피를 부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목자가 피를 불거나 독특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쫓아가다 보면 내 동료 양의 궁둥이가 보여. 그러면 그 궁둥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 목양을 할 때 목자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양을 불러서 가는 거예요. 소리 내어 불러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리를 내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쫓아간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강제로 매를 때려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돌팔매질을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돌팔매질은 늑대를 향한 것이고 양을 데려갈 때는 양에게 말씀을 전하고 소리를 전해서 양들이 쫓아오게 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뭘 강조하고 있어요? 목자가 소리를 내면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제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이 스스로 분간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이다. 목자의 소리가 아니다. 나를 키워주는 목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아니다. 나와 익숙한 목자가 아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도망간다 라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양의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양일지라도, 그 눈이 먼, 눈 시력이 약한 양일지라도 자기 목자하고 도둑은, 자기 목자하고 타인은 구별할 줄 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목자의 역할을 할 건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 왜 못 알아먹냐?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비유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수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6절 보세요. 그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을 왜 썼을까요? 그 비유가 오늘 그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로서 끊임없이 목자의 소리를 내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은 그 음성을 끝까지 알아먹지 않고 쫓아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 목자를 못 알아보고 진짜로 선한 목자를 못 알아보고 제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다는 것을 비유와 그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14절에 보세요.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목자는 양을 알아. 동시에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신앙생활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양으로서의 분별력입니다. 저 말이, 저 설교가, 저 해석이 옳은 것이냐, 내가 따를 소리냐, 내가 순종할 소리냐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말씀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양이다.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싶더라도 양이 거부하면 강제로 목자가 되는 일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이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무지 말 안 듣는 일부를 이미 유기하셨고 이미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한을 주신 건 뭐냐?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목자가 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날 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의 권리이고 혜택이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목자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목자가 아무리 소리를 내더라도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래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목자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존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불구덩이로 표현했지만 불구덩이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 그것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이다 라는 비유일 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별 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별 수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리로 간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신앙인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강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간해야 된다. 그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삼위일체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에 포함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다. 이 세상의 악을 품어 죽음으로 다시 부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다. 너희는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옳은 소리, 목자의 소리, 너희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예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쫓아야 한다. 라는 것을 경고이자 축복의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봤을 때도 못 알아봤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외모가 볼품없고 내 모습이 엄청나게 훌륭하지 않고 내 학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 내 말을 따르라.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들의 기존의 교리에 맞지 않고 너희들이 조금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기존의 종교적 권력에 권위에 충돌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오늘 옳으면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10장이잖아요. 10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너희들이 양보다 나은 존재라면 너희들도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목자의 소리를 분간해라 라는 거예요. 사족을 오늘 굳이 붙여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과 목사를 동일시하는 걸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겁니다. 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나느냐? 사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처음 시작은 내가 그냥 부임된 혹은 누군가가 부임된 사례를 받는 여러분들 헌금으로 사례를 받는 일꾼으로 헌신자로 교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목사님을 교사로 교역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사례를 받는 목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서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알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분이 정말 사례금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분이 정말 목사로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양에 참여한 양들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하고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의 낌새와 냄새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봅니다. 그러고 제가 느끼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교사로 세우려고 하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 예배는 참여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래 양식대로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서로 잘 맞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목자와 양의 관계, 목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돼 있어요. 좋은 해석이 안 된대. 본문의 뜻은 뭐냐? 월시, 거나 노블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냐? 목자들 중에 훌륭한 목자, 목자들 중에 고귀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누느냐? 그냥 월급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목자가 있고 고귀한 목자가 되고 싶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를 들자면, 물론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사례 받는 것으로 족하고 자기의 설교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역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으로 족하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자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양들은 그것을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간해야 돼요. 분간하지 않으면 강도인지 목자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돼요.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허튼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팬티를 내려야 내 성도다. 제정신이야? 빤스 목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헌금도 많이 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위도 있고 돈도 많이 받고 헌금도 많이 받는데 진짜냐? 제 동료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죠. 왜 저런 사람을 따를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양이잖아. 목자를 구분해야 돼. 좋은 말과 나쁜 말,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개인적인 인간적인 말을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옳다면 따르고 아니라면 저항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양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분간할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저는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에는 순종하세요. 저는 복종과 순종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사전에서 복종은 뭐냐?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는 선임이, 장군이 분명 저기 가면 질 것 같은데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야. 순종은 뭐냐? 내가 헤아려 봤을 때 이것이 옳을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예요. 우리는 저항했던 사람의 후예예요. 옳지 않은 것은 저항해도 마땅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옳은 것은 반드시 잘 분간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와 청년이, 목사와 교육자가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어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목숨을 여러분들에게 걸 수 없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저도 조심할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잖아. 생명을 걸지 마. 대신에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 정도면 예수님이 잘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목사님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전에 기도하잖아요. 인간적인 것은 잊혀지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것만 기억되게 하세요. 저는 제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목사님 과도해요. 힘들어요. 줄여주세요. 어려워요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옳은 말을 할 때는, 교사로서 옳은 말을 전할 때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자와 양으로서 함께 목양의 관계를 일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경험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 갈 때마다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떤 목사는 한 주 하고 다음 주에 아무 소식 없이 안 나가는 목사도 있고,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많이 입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해서 옳고 좋은 것을 잘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외모가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옳으면 너가 천하의 바리새인이라도 따라야 된다.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시해라. 하지만 내가 옳은 말을 할 때는 천하의 바리새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예요. 목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전할 설교, 참으로 예수님이 기뻐할 설교를 잘 분간해서 그 말씀에는, 그 기도에는, 그 목회는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못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신교, 주교, 카톨릭에서 나와서 우리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분별력으로 자랑을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이야기는 사족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곳은 어디냐?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을 위한 목숨을 버린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심으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제가 기도문이랑 예배로에 부른 성구도 바꾸고 있는데요. 축복의 기도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축복의 기도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키보드가 안 나오는 관계로 잘 끝났고요. 네, 따라라라 해주시면 되고요. 총무님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요? 나오나요? 네, 나와요. 누구야? 저 새로운 친구이네요.
우리 영훈이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하운동 참여율이 올랐어요. 나 약간 상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맞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꼭 같이 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 온라인 하나 말고도 목사님께서 6월 첫째 주 미션을 주셨어요. 다들 확인하셨나요? 근데 현재 참여율이 빵인가요? 이제 다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해서 무슨 단톡방에 올리면 되나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1인 5,000원 식사비 지원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식사한 청년들 계세요. 다들 연구소 꼭 지참해서 회계님께 제출해주세요. 전도운동. 제가 찾았다. 저런 분들도 4주 이상 나오면은 자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지만 내가 데리고 나왔다 하면은 상품권 드리니까 꼭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6월 일정 밑에 미리 써놨습니다. 28일 마지막 주에 원래 회의랑 생일자 생일 파티 있으니까 모두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계반이네, 기계반.